비추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과 뒤를 이제 연결하는 말이죠.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말인데 앞에 나온 내용은 그럼 뭐였냐? 3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인데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율법.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율법이나 혹은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뭐냐면 선을 그어놓고 그거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율법은 그겁니다.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를 지키거나 안 지키는 건 나 자신입니다. 선을 그어놓고 이거 넘으면 복 받고 이거 못 넘으면 저주다.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그런 거죠. 그럼 율법의 뭐 조항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율법은 자기 자신에게 근거가 있어서 내가 지켰냐, 내가 못 지켰냐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 구원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그 사람이 훌륭했고 잘했고 대단하고 이름이 있고 뭐 유명하고 착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무조건적인 사랑,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 둘째 아이가 집을 나갔다가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아이가 아버지가 받아주셔서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런 아들까지도 받아줬다는 게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 아들까지도 받아줬다. 실제로 아버지는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온 거를 보자마자 아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안아주고 아들됨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뭐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었다는 게 중요하다면 아무리 그래도 그 아이가 돌아왔으니까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 아이의 어떤 역할도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건데 그래도 그 사람이 뭐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은 거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질문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아무리 돌아오고 뭐 집 앞에 평생을 무릎 꿇고 사죄 하려고 앉아 있었다고 해도 그래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받아줘야 회복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받아줘야. 아니 아무리 아버지가 받아주려고 해도 아이가 안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또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언제 돌아오는지 그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아버지는 돌아올 거 알고 있었다. 받아줄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모든 회복은 아버지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완전히 맥을 같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우리 기도에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간절히 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라서. 그래서 그 짧은 본문 안에 아버지라는 말이 열 몇 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내가 간절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들으셨지. 이걸 보고 율법주의라 그래요. 자꾸 거기다가 율법주의는 내 조건을 자꾸 넣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는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지를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간절함이 기도 응답을 받는 통로라는 그런 식의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원이 늘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게 있어서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돌이켜서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1절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해요. 1절은 놀라운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 결과가 낙심하지 않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보통 고난 중에 낙심합니다. 고난이 오면 낙심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고린도후서를 시작할 때 고린도후서야말로 고난에 대해 가장 깊게 설명하시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앞을 보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자, 제가 일부 예배 때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되게 어렵게 느껴지셨나 봐요. 일부 예배 때는 매우 똑똑한 분들만 오시는 예배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분들이 100%였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집중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00%는 아니었어요. 95%.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라는 게 뭡니까?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매이게 만들어요. 묶어놓아요. 네. 근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매이게 하냐면, 내가 더 깨끗해져야 하고, 더 죄가 없어져야 하고, 더 정결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컨디션 좋을 때는 뭐 가끔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라도 더 깨끗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더 죄가 없는 것처럼, 존경받을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른바 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자꾸만 뭐 더 잘 보이려고 그러고, 더 경건해 보이려고 하고, 더 그럴듯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누구라면 이래야 돼, 목사라면 저래야 돼. 여러분, 이건 우리를 쇼쟁이로 만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인데 자꾸만 우리 자신을 사람들 앞에 세우는 거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한다. 여기 보면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쁜 짓, 부끄러운 일을 왜 숨어서 합니까? 밝은 곳에서 하면 걸리니까 그런 거야. 네. 밝은 곳에서 하면 걸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핸드폰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실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최소한. 왜냐하면 걸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다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자, 근데 이건 거죠. 걸리지만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숨어서 해요, 우리는. 맞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걸렸냐 안 걸렸냐가 그 사람이 나쁜 놈이냐 안 나쁜 놈이냐를 결정하는 건 아니죠.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걸렸냐 안 걸렸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걸렸냐 안 걸렸냐를 가지고 판단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우리한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는 다르죠. 그 스스로 속아요. 이런 속음이 또 있는데, 악한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탄의 계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용서를 못하게 합니다. 용서를. 그거는 분열이나 미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상황과 감정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계책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해서 그리스도인 됨을 상당히 약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계책입니다. 그거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아주 어렵게 말해요.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신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기보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한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그 수신자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미신을 섬긴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구체적으로 매우 어렵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우리가 얻은 놀라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를 알게 된 후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얻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완성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 복음만을 전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기까지 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기독교는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그럴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재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각자가 우리 아버지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바꾸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힘을 모으고 으쌰으쌰하고 세력 형성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건 어떤 지혜나 어떤 대단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 전부요, 내 왕이시고 내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진정성이 중요할 뿐입니다. 근데 이 진정성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속에서. 당장 결과를 중시하는 우리에게 결과가 아니라 심령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교회가 막 커졌어요. 좋은 결과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가 커지는 걸 원하신 적이 없어요. 재밌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꿈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지 교회가 커지는 것과는 관계없어요. 그 둘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았던 그 초대교회를 흩어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해왔던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명찰을 달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예전에 한 성도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네, 보통 뭐 원망을 한다거나 불편하다거나 하여튼 뭐 꼴보기 싫다거나 하여튼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경우에. 그분도 그랬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진짜 잘 섬기고 있는데 그 진심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고 오해를 받아서 너무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다른 사람이 오해하거나 또는 인정해 주는 것보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고 그분이 알아들으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베풀고 있는 그 마음과 배려라고 하는 마음의 진실성이 결과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날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를 가지고 우리는 서운하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걸 갖고 왜 그러고 계세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궁예나 했던 짓이에요. 저 사람이 날 째려보는 게 분명해, 뭐 이런 거 관심법. 왜 이렇게 궁예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욕한 문자라도 보여주세요. 없어요, 그런 게. 저 사람은 날 그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진실성이 중요하고, 내 마음의 진실성은 최소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더 선명해지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하나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과 진정성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아는 순간 너무너무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또는 우리의 결과에, 사람들의 평판에 속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일한다고 해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잡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가게에 불내도록 시킨 사건이 있어서 잠실에서 보험금 타려고 그런 거죠. 당연히 걸렸습니다. 불에 타다만 어떤 파라핀 기름을 보고 이거 고의로 한 거다 이제 경찰에 잡혔어요. 그 불로 재산 피해가 32억이었어요.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 반응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졌지만 저는 이따 감사원금을 할 생각이에요. 자, 근데 또 너무 또 이게 이렇게 또 세속적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험금은커녕 32억 어떻게 갚아요? 자기도 구속됐어요. 진정성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 세상도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어떤 결과를 내고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이름을 가졌는가 관심 없습니다. 우리나 관심을 갖는 거죠. 막 축혀 세워주고 막 하나님 거의 관심 없으십니다. 당장 바울 시대 때 바울보다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대 막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셨다고 어떤 사람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누가복음 3장인가를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그게 뭐 왕궁에 누가 있고 대제사장은 누구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빈들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누가 더 유명한지,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칭찬받는지, 누가 더 이름이 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는 상징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이 저를 제일 먼저 보실까요? 아니죠. 위에서 보면 제가 제일 가까우니까 지금은 그렇겠지만 절대 아니죠. 존귀한 분들이 따로 있죠. 네.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과연 누군가?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의 내면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평가할 수 없죠. 당연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최소한 안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가지는 최대의 악의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고 한다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고. 여러분 이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기왕이면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 기왕이면이 하여튼 기독교 신앙에선 가장 최악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 이건 정말 최악인 속담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오케이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 내가 할 거야. 근데 기왕이면 조금 더 편하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최악이에요. 좀 더 합리적으로 하고 조금 더 어차피 할 거면 기왕이면 내가 좀 이익을 보면 좋은 거 아니야? 기왕이면이 우리를 다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장학부 사역을 했어요. 너무 멋진 사역이에요.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번 주에 들었는데 자기는 앞으로도 장학부를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심이 많아서 무슨 속셈인가? 이렇게 이제 제가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 교회 청년부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거를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이래요. 근데 헌신도 적게 하면서 그래서 내 부담도 줄이면서도 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먹지 않고 태어나는 생명, 자라는 생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그와 같다고 저는 정말 확신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다는 건 이제 100%는 아니라는 말인데 하여튼 거의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이 공동체에 속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저 섬기고 헌신하는 게 진정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꼭 갚으라고 말합니다. 꼭 갚아야 돼. 용돈 주는 게 아니고 너 사역했으니까 수고해서 보상금 주는 것도 아닙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거를 통해서 기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물론 교회에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갚으라 그러면 그거 무이자로 갚으라고 뭐 빌려주는 건데 그 양아치지.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은 아니죠.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약한 자들에게 100배 1000배로 갚아야죠. 그렇게까지 아이들이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받아서 큰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10,000배씩 갚는
이름 바꿔. 아니. 하여튼 막 이렇게 막 1000배 막 이렇게 갚는 사람들이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은 일을 더 쉽고 덜 힘들게 더 실용적으로 하면서도 좋은 결과, 더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생각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든지 덜 고생하고 덜 힘들고 덜 부담스러우면서도 어떤 일을 감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제가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덜 고생하고 덜 힘들고 덜 부담스럽다는 건 덜 헌신하고 덜 충성하고 덜 순종하면서도 멋진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건 큰 오해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잖아요. 충성하는 자들이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 전부를 내어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편한 결정으로는 진정성이 안 담겨요. 거기는 정말 안 담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라 그러면 쉽게 같은 결과를 내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교사가 더 많이 울수록, 주일학교 교사가 더 많이 헌신할수록 진정성이 남기는 거지, 뭐 더 쉽게.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합리적인 우리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을 영적으로 바꾸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인데, 이것만큼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나도 살고 예수도 산다? 이런 건 없죠. 여러분, 이런 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건 아예. 놀부영성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흥부가 강남에 갔다가 돌아온 제비다리를 고쳐준 것 때문에 박 씨를 선물로 받았죠. 저는 그래서 박 씨와의 결혼은 언제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박 씨를 선물로 받고 그 박 씨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했어요. 그거를 본 놀부가 똑같이 제비다리를 고쳐줍니다. 근데 멀쩡한 다리를 부러뜨리고 나서 고쳐준 거야.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중요하죠. 놀부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치료 행위만 있었죠. 치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치료 행위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너 치료했어 안 했어? 예를 들면 이런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달라요. 그는 복 받고 싶어서 억지로 했죠. 우리도 이 미묘함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가 지금 이 시대에 쫙 퍼져 있는 기독교의 메시지라면 놀부영성이죠.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놀부가 고쳐준 제비,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부러뜨리고 고쳐준 건데, 그 제비가 강남에 다녀와서,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서울이 아닙니다. 양자강 이남일 겁니다, 아마. 거기 갔다 와가지고 박씨를 하나 줍니다. 그 박씨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그 박씨 도깨비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놈 놀부야, 놀부를 막 혼내주죠. 이 놀부영성. 자기가 얻을 것도 얻고 고쳤다고도 하는 명분도 쌓는 것, 이게 놀부영성인데, 이거는 전문 용어로 종교라고 부릅니다.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종교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아서 엎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제비다리를 고쳐줬냐 아니냐에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진정성을 보십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얻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서 제비다리를 부러뜨리면서까지 고쳐준 건가? 그 진정성을 보시는 거죠. 존 엘드리지라는 사람이 와일드 헐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결코 같은 방법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침을 뱉고 누구에게는 진흙덩어리를 만들어 눈에 냅다 발라버린다. 누구에게는 말을 건네고 누구는 부드럽게 쓰다듬고 누구에게는 가슴에 숨어있는 사탄을 쫓아준다. 그렇다. 하나님께는 어떤 공식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은 철저히 인격적이다. 저는 이 글이 너무 멋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 그렇게 다가오시겠구나. 다른 사람은 매일 비난하잖아. 너 이게 문제야. 나에게서 문제를 못 찾으면 네 남편이 문제고 네 자식이 문제고 네 뭐 조상이 문제고 막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까지 막 문제라고 막 해대니까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세요.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의 이름을 알지. 너는 그냥 대한민국 남자가 그런 게 아니. 너의 이름이 뭐고, 너가 아파하는 게 뭐고, 너가 못 견뎌하는 게 뭐고, 너가 언제 가장 기뻐하는지를 알죠. 그걸 보고 진정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친밀하게 다가오세요. 매우 친밀하게. 정해진 대로 대충 하지 않아요. 뭐 시스템 만들어 놓고 울타리 쳐놓고 너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되고 뭐 아니면 뭐 내가 상 주고 복 주고,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아요. 공식으로 대하시지 않아요. 하나하나 고민하고, 나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고민하고, 나 때문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요. 그게 우리의 사역의 방식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은 다 계속 달라지지만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진정성, 그 중심에 있는 건 언제나 똑같죠. 오늘 오후 예배 때 전도여행 보고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이번 전도여행이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기로 한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뭐 계획은 다 세웠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 예민해 보자. 우리가 두려고 했던 그 시간 동안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왔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구나. 우리는 우리가 만든 화려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너무 놀라운 겁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약간만 해석을 해드리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고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피해 다니던 사람을 어두운데라고 표현한 거고, 저기에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 그 말은 뭐냐면, 빛이 빛이라 이 말은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게 그 복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이제 말이 너무 길어서 어려운데,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해요. 이 표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빛,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기꺼이 들어가시고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똑같이 비추셨다는 이 표현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십자가에 걸어 들어가셨고 죽으셨는지, 어떻게 살아나셨고 우리를 결국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민하고 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아나게 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매일 상대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째려봐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요. 그럼 도망쳐야지. 지금 내 상황이 어때요? 그러니까 늘 나 자신과 늘 내 상대방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무너지죠. 사탄의 계책에 매일 빠져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뭐를 말씀하십니까? 야, 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라. 하나님이 누구지? 지금 내 상황이 이렇잖아요. 알았어. 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해라. 너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뭐를 요구하는지, 너 지금 지나는 것 잠시 잠깐인데 영원은 뭔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너 생각해라. 그리고 그 믿음을 너 그 순간 고백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내 진심도 아닌데 억지로라도 막 말하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이거에 대한 대답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고백이 다 수동태인가? 그러면 그 고백은 내게 맞나? 내게 맞나? 저절로 올라오는 걸 해야 되냐고 질문하니까 내게 맞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 믿음으로 하는 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건 억지로 하는 거짓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는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 주인이고 왕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주를 붙든다는 선포의 표현이고 주께 나아가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완성형이라서 멋진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부족한데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오히려 모든 일들,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 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치아 교정자 말씀드렸죠. 치아를 교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신앙은 교정틀을 끼우는 작업입니다. 저는 이빨이 좀 어긋나서요. 치아가 정상이 되면 그때 끼울게요.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치아를 정상으로, 비정상이라고 봐야 좀 그런데, 교정하려고 끼우는 게 교정틀인데 무슨 교정이 되면 틀을 끼우겠대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당신을 세워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요구된 고백, 우리의 의지로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 각자의 정황, 각자의 형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맞고 관계를 우습게 여겨서 이렇게 엉망이 된 게 맞아요. 뭐 누구 핑계대요? 맞죠. 더 지혜로웠어야 되고 더 똑똑했어야 되고 더 진중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겠죠. 당연히 맞죠. 근데 더 좋아지지 못한 지금, 어쨌든 지금은 더 좋아진 건 아니니까 우리의 현실로, 우리가 우리의 못남 때문에 만나게 된 지금 이 현실로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래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 아무 문제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질 게 맞습니다. 다만 그게 영원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가 너에게 비출게. 무슨 말입니까? 너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너 그럴 수 있다. 그게 너를 자라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줄 거야. 그게 우리 일상, 우리 인생이고 우리를 매우 특별한 정황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떤 사건과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면 안 됩니다. 그건 부족한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홍해를 없애는 거, 상황을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요, 소망이요,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거 멈춰야 됩니다. 하루빨리 멈추십시오. 그럼 뭐를 기도하냐? 거기에서도 신자요, 성도로 서기를 꿈꾸고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두고 보십시오.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하세요. 다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가십시오. 우리 구원과 우리 회복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죄를 덜 짓고 무언가 막 덜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 우리가 꿈꿔야 할 것,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홍해 앞에 서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선다는 말은 그 앞에 믿는 자로 선다는 말입니다. 홍해는 계속 다가올 겁니다. 계속 믿는 자로 서십시오. 홍해를 없애는 것은 우리의 목표일 수 없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목표일 수 없습니다. 홍해를 이기는 것, 홍해를 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너무 작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기도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홍해를 넘는 것. 홍해를 무슨 수로 넘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대한 기도의 요구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앞에 서니까 우리 김태윤 집사님의 아버지인 김영호 성도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 어디죠? 전도여행 가서 같이 대화를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김태윤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 오히려 촌스러운 말이 될 수 있어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이 알게 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 모든 결정과 선택과 걸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비추신 빛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 걸어가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곤히 지친 내 인생 여러분 하나님 여정에 무시하지 않으세요.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우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따뜻한 품에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세요.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이제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눈 감고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돌아온 아이 비유에서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돌아온 아들이고 하나는 계속 집에 있었던 아들입니다. 먼저 돌아온 아들은 그 본문의 내용대로면
그의 인생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자기를 위해 썼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돌아오니까 안아줘요. 정말 너무 놀라워요. 첫째 아들은 계속 옆에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음으로는 계속 붙어 있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을 저는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하는 것처럼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야.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는 주의 얼굴을 배울 주의 날까지 우리는 좀 신실하게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앞에 놀라겠습니다.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며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 소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며 놀라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어떤 것도 주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과 온전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오랜 시간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었겠죠. 험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손을 다 떠나버린 홍해 앞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무언가를 막 계속 억지를 부리면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러네요. 나는 흙에서 시작했던 사람이네요. 하나님이 내 왕이시네요. 나에겐 어떤 답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 주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다만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평안 샬롬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주 앞에 주의 자녀로 다시금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정직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만지시는 따뜻함, 그 개인적이고 가장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만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벌벌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더 큰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엉엉 울기도 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다만 모든 일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번 주에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될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